네, 벌써 10월 21일이 되었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 이제 20몇 도로 떨어지는 또 기온이 떨어지고 어저께는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렇게 많이 세게 부른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30마일까지 막 이렇게 불었는데 우리 파킹랏에 나무도 하나 이렇게 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밴이 바로 앞에 세워져 있었는데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아마 하나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30마일까지 불었다고 하는데 저번에 그 허리케인 마이클이라는 곳은 120마일까지 불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케인으로 이제 1, 2, 3, 4, 5까지 가는데 150마일을 불면 5가 되고 그렇게 돼서 4까지 됐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별거 아니죠. 이것은.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전에 지난 우리 코너스에서 성경 공부 하던 가운데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거기에 사람들한테 많은 수백 명에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55%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절반이 조금 더 되지, 55%. 그리고 35%는 그렇게 소망한다, 가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는 나는 지액행이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들이고, 6%는 나는 지옥은 없다고 생각한다, 있는 것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그 55%하고 35% 더하면 90%가 됩니다. 90%의 사람들은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지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0%가. 네, 그들에게 이제 그러면 90%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슨 근거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느냐 물었을 때 그 중에서 60%는 말하기를 나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네, 그런데 그들이 괜찮다고 하는 데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히틀러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참 좋은 사람이다. 테드 번디가처럼 시리얼 킬러 같은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나 저 생각해 볼 때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어떨까? 네, 우리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시작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참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괜찮을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안 받고 하는 생각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고 했는데 나폴레온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한쪽에는 모든 사람, 한쪽에는 예수님 한 분이 서실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아는데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은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그는 부자였고 젊었고 또 관리였고 영어로는 룰러리라 그랬어요. 지도자, 다스리는 사람, 지위도 많고 높고 돈도 많은 사람, 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한 거 보면은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끌어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이냐면은 참 열정이 있고 그냥 할 수 없이 온 것이 아니라 막 달려와서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겸손을 말하죠. 네, 참 그렇게 좋은 청년이 어디 있을까? 모든 게 갖춰졌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거 다 갖춘 사람은 생긴 것도 잘생겼을 거야 아마. 인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젊고 돈 많은 청년이면 그렇겠죠. 근데
그 스토리 전체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그가 예수님께 묻기를 질문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것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밖에 선한 분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한 이는 하나도 없고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90%의 사람들,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2%는 말하기를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해를 끼친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포르노그래피를 대해서 그거는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거고 나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5년도 FBI에서 36명의 시리얼 킬러들을 조사해 본 결과 시리얼 킬러들 중에 81%는 말하기를 그들의 가장 큰 취미가 포르노그래피였다고 합니다. 그 포르노그래피라는 것은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포르노그래피라는 것은 우리 장차 배우자한테 큰 해를 끼치는 겁니다. 하시면요. 사람을 인격된 사람으로 인격자로 보지 않고 어떤 물건으로 보는 것이 포르노그래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도 해를 안 끼친다고 합니다. 남에게. 그러나 술 음주운전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맨날 뉴스 보면은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때 술 마시면서 남에게 해를 안 끼칠 거라고 생각 안 하겠죠. 아르터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유타주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는 4살부터 13살짜리 남자애들을 성폭행을 하고 5명을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는 말하기를 포르노그래피는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줬을 정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람들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며 나를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바세바하고 간음죄를 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의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분명히 그가 죽인 것입니다. 또 바세바하고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데려가셨습니다. 한 생명도 데려가신 거예요. 2명은 적어도 죽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이 다윗의 가정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시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5%는 말하기를 나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많겠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지키려고 그만큼 노력했다. 그렇지만은 온전히 지켰다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도둑질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죄를 실제로 안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또 8%는 말하기를 자기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 것이고 교회 다녀야 되고 힘써서 믿는 사람들은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플로리다에서 큰 교회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목회를 쭉 하는데 보니까 그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천국에 못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세상 떠난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아마. 10%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어요.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더 아는 게 많아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귀신들은 잘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깨달았죠. 또 마지막으로 15%는 말하기를, 아까 좀 비슷하긴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그만하면 열심히 살았다. 이해가 되죠. 내가 할 만큼 하려고 했는데 어쩌라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잘하게 무게를 재본다면 잘한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잘못을 했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걸레, 다들 걸레라고 번역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렇게 old rag라고 했어요. 걸레죠. 쓸모가 없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깨끗한 거지만 아주 더러운 것이 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약에서 참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가장 우리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앞에서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옆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이제 호기심 때문에 가까이 갔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모세 발이 냄새가 나서 그랬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권위를 세우시려고 함부로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느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땅 자체가 거룩하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거룩한 데서 너가 오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래서 우리 여러 번 나눴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이 오면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을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좀 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어떤 죄를 보통 말하나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그 창조물, 자연을 잘 만드셨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그거를 만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되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큰 죄가 되나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저희도 말씀 종종 드리지만은 무엇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체포되는 경우는 없죠. 또 마음속에서 있는 것, 이런 것 체포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참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느냐면은 우리는 너무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근데 그것을 안 하면은 사실은 존재 목적을 못 이루는 거죠. 그럼 살아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컵이 물을 담그게 만드셨는데 다 샌다면은 그럼 그릇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릇을 존재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좋지만 건강하게 잘 살아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께 너무 주신 거 감사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할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걸 못할 sin of omission이라고 그러죠. sin of commission이 있고 sin of omission이 있어요. sin of commission은 무엇을 내가 저지르는 것이지만 sin of omission은 해야 될 것 안 한 것. 내가 누가 도둑놈인지 아는데 가만히 있는 거. 네, 그거 sin of omission이죠. 네, 이것도 거짓말은 안 했는데 말은 안 했지만 거짓말 한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당연히. 네, 우리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래서 결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이런데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요. 돌과 또 나무로 짐승의 모양이나 새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무엇인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돈을 위해서 살든지, 네, 또 무슨 쾌락을 위해서 살든지 무엇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거기 보면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셔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일이 생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 삐뚤어지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큰 죄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유태인들은 모두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아멘 아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억울해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2장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만은 너희들도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엇이 이렇게 다르냐?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도 그들의 환경이 있었더라면 너희들도 똑같이 행하지 않았겠느냐? 죄성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우리 유튜브를 봤는데요. 보통 종종 이렇게 자연인에 대해서 봐요. 재밌어요. 자연인. 보통 이제 뭐 암에 걸리면은 그냥 모든 거 다 집어치고 산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자연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다 하는지는 아니겠지만 낳는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보니까 52세 났어요. 52세 난 사람인데 아저씨죠. 머리를 이렇게 쪼맸어요. 하나로 이렇게 포니테일이죠.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깡패 생활을 쭉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깡패 생활을 하게 됐는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니지만 자기가 17살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장터에 가봤는데 이제 길가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요런 조그만 구루마에다가 옥수수 찧어서 팔고 호떡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번데기도 파는데 그 옆에 젊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었대요. 할머니가 호떡 좀 사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관심 없다고 하니까 또 가서 이거 좀 고구마 좀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 이제 그 젊은 사람이 지금 연애하기 바쁜데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발로 차버렸대 그 음식을. 예. 근데 이 지금 아까 그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17살 났을 때 그걸 본 거예요. 보고서는 가서 내 엄마도 그런 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지금 하겠다 그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이 돼가지고 막 싸우다가 그 다음엔 주먹으로 치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긴 것은 좋은데 감옥에 가게 됐어요.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상대방이 많이 다친 모양이야. 아마 1970년도였대요. 1970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가 그때 그럴 때 합의금을 내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뭐라냐면 그때 합의금이 나왔는데 말이 4만 원이었대요. 4만 원. 4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의 월급이 그 정도 됐었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4만 원이 어디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을 감옥에 들어가 살았대요. 네, 참 그래서 3년 반 동안을 교도소에서 살면서 학교도 못 다니게 되었고 교도소에서 살면서 어떤 또 일이 있냐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나와서도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 조폭 생활을 쭉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살다가 40이 훌쩍 넘어가지고 40 좀 넘어가지고 결혼했대요. 참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여자가 죽었어요. 암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산으로 들어와서 그냥 슬픈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미도 있지만은 참 한 번 화나는 것을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정의의 사나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사고 안 낸 것도 좀 잘하는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의를 보고 안 참는 것이 좋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아까 본 것처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한 사람도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요새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죠. 경고를 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 그거 보면서 한 가지 본 것이 그 하나님께서 유다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나라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심판을 하신다 그래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세상에 나라가 그래도 많았는데 한 나라도 빠짐이 없구나. 우리 구약에서 많은 것들이 구약에 일어나는 것들은 실제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그 심판의 그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의로운 나라는 없구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의 그 심판들, 하나님의 심판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나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물론 노아의 심판이죠. 노아를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세상을 모두 쓸어버리셔야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인구가 지금 인구하고 똑같다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에서 첫째로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을까요?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시죠? 물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못 쉴 때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이 많겠는데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7 빌리언이 살죠 지금. 7 빌리언은 70억의 인구가 다 죽고 몇 명만 살았는지 아시죠? 8명이 살았어요. 노아의 식구들만. 나머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놔두실 것 같은데 한 3분의 1은 놔두시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심판에서는 70억에서 8명만 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 물에 빠져서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마 125년 동안인가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지만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이스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은 또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아는 또 심판이었죠. 그때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추측 보통 할 때는 한 20만 명 정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라피에스하고 웨스트 라피에스 다 해서 10만 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10만 명, 학생들까지 하면 14만 명.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도시였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였나요? 불과 유황으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나요? 3명이 받았죠. 롯과 그 2딸과 해서 3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꼈어야 되는데 그 롯의 부인은 뒤로 돌이켜보면서 세상의 미련을 가져서 세상의 소금의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세상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심판을 우리가 더 있지만은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3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꾸준히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심판은 매우 무서울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살 길과 죽을 길을 두 길을 주셨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은 올 것인데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 그를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오면은 그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복종하면은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나 살 것이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냐고 대항하면은 너희들은 칼과 또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그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만 그 참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16개월 동안 어쩌면 16개월부터 20개월 정도까지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물이 떨어져서 죽고 굶어서 죽고 칼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고팠든지 배가 고팠든지 자기의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고 그게 사람인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굶어보지 않고는 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굶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굶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식을 삶아서 먹는 것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하겠죠. 무슨 정신으로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구약에서의 한 3번의 심판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그 모든 나라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소수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아까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때 홍수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6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참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근데 그 다음 절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7절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기서도 여기서도 그 두 가지 길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7절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은 바로 8절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보통 로마서 이해하기 어렵죠.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 하나는 성경 전체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행하는 대로 받는 것처럼 보여요. 6절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럼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요.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행하게 돼 있지, 믿기는 이렇게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이 이런 행함이 있는데 어떤 행함이 있느냐,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좁지만 그러나 한 가지 맞는 것은 그런 썩지 아니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런 구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갈급한 자, 하나님을 꼭 내가 찾고자 합니다. 이거를 참 마음에 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갈급함이 없어요. 한글이 없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참 무엇이 필요한가, 갈급한 마음, 의를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의를 찾고자 의에 굶주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구약에서 몇 가지 심판 더 있죠. 더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심판에 대해서 그 그림자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무서운 심판.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서 그냥 별 문제 아닌 데서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건 사실이지만은 이것은 무서운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이게 육체적인 것이지만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영원한 심판은 더 무섭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구역장 설교 공부 때 좀 그 말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있겠죠. 말씀을 제가 길게 안 드리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좋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모이는 걸 좋아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봐도 다 나이끼리 모이죠. 또 한국 사람끼리 모이고, 백인들은 백인끼리 모이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잠깐만 억지로 섞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섞여야 될 때가 있지만, 학교에 가면 섞여야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 하다 그 말 했나? 딴 길로 빠지면 설교 말씀 다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징인가?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관심이 있고 같이 모이기를 좋아하고, 또 평강이 있고, 또 죄를 지으면 불편하고, 죄를 졌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죄를 막 져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 또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따르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무가 자라면은 열매 맺고 자라게 돼 있죠. 우리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중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가 되고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식구들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저희들이 돼서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가는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